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며 DKC 연합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 예배는 2부와 3부는 버두바이에서 4부는 라사일카이마 예배로 드리며 1부 예배는 초소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플로잉 헌금은 123,321디라움으로 우크라이나 아우니치 팀을 통해 의약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17일 일요일과 4월 24일 일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 진행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두바이 성전의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일 예배 주차는 성전 옆 KM 센터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시간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버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다시 한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이제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삶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고백했던 이방인의 믿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였으나 여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간구의 끝에 친히 회복을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독생자마저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꺼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더 이상 정의롭지도 못하고 상식이 사치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선택이 우리를 고민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지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 불안한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주님을 향한 눈을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 낮아진 자세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두움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빛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최영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두바이 한인교회 연합성가대가 올리는 부활절 칸타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부목사님, 교육자, 사역위원들을 위해 늘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한 달을 넘어 장기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전쟁을 피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보낸 성금과 기도가 그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OIC 57 선교사역을 준비하시는 신철범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이웃의 신음소리를 위로하는 주님의 응답으로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가장 많이 해보았던 놀이가 숨바꼭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도구가 필요 없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술래가 한 명 정해져 있고 그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이 숨바꼭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 부활의 아침 또 다른 숨바꼭질 놀이가 이 성경 안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아픔의 순간을 견뎌내며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렇게 사흘 동안의 아픔과 힘듦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안식일 첫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녘쯤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동굴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동굴로 찾아갔던 이유는 바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도착한 세 명의 여인들. 그런데 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 앞에 놓인 광경은 그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재빠르게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녀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 그들은 굉장히 큰 당혹감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두 명의 천사가 그녀들 앞에 나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나온 본문인데요. 천사들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왜 예수님을 이 무덤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일종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은 숨바꼭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예수님 찾기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또 다른 힌트를 여자들에게 내어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힌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해주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디 머물고 또 어떻게 되셨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힌트였습니다. 그녀들은 천사들이 준 이 힌트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내가 바보로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여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설렘으로 그녀들은 이 소식을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숨바꼭질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숨바꼭질의 결론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숨어 있을 것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 여인들과 사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는 절망의 눈물과 또 괴로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몸부림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향해 더욱더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경험한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후에 어떻게 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첫 번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도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한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요. 흔들리고 어렵고 또 괴로운 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려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부활하여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살아나신 주님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증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던 이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에게 알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부활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주님의 부활과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DKC 연합성가대에 부활절 칸타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DKC 연합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 찬양을 여러분 은혜롭게 들으셨습니까? 이 찬양처럼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